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예.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있네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 그리고 쉼.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쉼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용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프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용어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쉼을 뭐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쉬는 거, 나의 모든 걸 다 내어버리는 거, 이런 거? 그게 쉼일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쉼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이 평탄한 길이 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자유롭고 쉼일까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편하십니까? 이경아? 편해? 좀 솔직해집시다. 옆에 있는 우리 회장도 있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편합니까? 안 편해요. 그냥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짐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쉼은 다 내어 던지고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좀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유고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얽어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가? 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어깨에 뭐가 하나씩 얹어져요. 그렇죠? 우리 한나씨? 6년 전에 그냥 세컨 쳐라 이랬는데 6년 동안 지금 예배 빠지지 못하고 반주하기 위해서 달려와야 되는 저런 멍에,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지만 어느 순간 나를 짓누르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교회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참 많은데 그 짐만으로도 버거워 죽겠는데, 신앙생활이란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 안 하죠. 그러니 교회를 뛰쳐나가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아니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멍에를 메래요. 자기가 맸던 멍에를 메래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거는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멍에는 뭐가 어느 동물에게 매는 게 멍에죠? 그렇죠, 소죠. 소가 매는 게 멍에예요. 멍에를요, 소가 맬까요? 자, 소가 멍에를 맬까요? 질문합니다. 소도 자기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송아지, 소예요. 근데 송아지가 멍에를 매겠냐는 거예요. 안 매려고 하면 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커가지고는 멍에를 매고서 밭을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를 않는다는 거지. 멍에를 안 매려고 하니까. 그리고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멍에를 매겠습니까? 안 매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이런 훈련을 받아요. 어미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 어미소 옆에 멍의 모양을 그 송아지가 맬 수 있는 멍에를 하나 이렇게 매준답니다. 그리고는 어미소가 끌 때 옆에 송아지도 같이 멍에를 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멍에를 이렇게 매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멍에가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 나도 멍에를 메고 끌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불어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멍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큰 소 둘이서 이렇게 끄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멍에를? 그게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크기가 그렇게 크면 그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분리시키죠. 그러면 혼자서도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멍에는 그렇게 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맬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예요. 누가 끌어줄 테니까. 예수님이 끌어주실 테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준대요. 근데 멍에는 매야 돼. 예수님이 멍에는 매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소가 되셔서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힘이 드나? 우리의 힘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다 끌어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가는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내가 반드시 얘기했는데 실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패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해요.
여러분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만 갖고도 힘들잖아. 근데 무슨 일을 더 하겠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맡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 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죠. 얼마나 지키시겠어요? 단 한순간 죄 안 지을 수 있나? 죄를 짓지? 단 한순간 우리가 할 수 있나? 못 살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랑 페이스북 친구면 어제 제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수능도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난 원래 음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 고3 때도 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3 때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8월 달에 결단하고, 신학교 가야지라고 하고는 수능 준비를 3개월 했어요. 나는 원래 고등학교 이과거든요. 신학은 문과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얼마나 내가 멍청했냐 하면, 이과생이니까 이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문과인 신학을 가려면 문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 이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보를 잘 알고 거기 맞춰서 공부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9월 달부터 딱 새학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는 나는 신학교 갈 거니까 나 지금부터 이과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혼자서 난 문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맨 뒤로 자리를 옮기고는 앞에서 수업을 뭘 하든 간에 나는 이어폰 꽂고 나는 공부했어요. 3개월 수능 시험 봐가지고 상위 18% 안에 들었습니다. 수능 딱 3개월 준비했어요. 그 전까지 음악하러 다녔거든. 그게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끼리 돈 뭐 10,000원, 20,000원씩 걷어가지고 활동비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 섭외하러 다니고 CCM 가수 섭외하러 다니고 해서 막 300명 그러니까 모아놓고는 막 찬양제 예배 드리고 막 이랬어요. 어른들 돈 하나도 안 받고 나 혼자, 나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는데 그랬어요. 우리 학교가 내가 장교가 처음이니까 그 장교 처음 가는데 우리 학교에는 신학교 단과대학이니까 학군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가까운 우리 집에서도 갈 수 있고 학교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딱 찾으니까 서울시립대학교야. 서울시립대학교에 딱 가가지고 학군단에 가서 나 장교 지원하렵니다. 그랬더니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봐요. 어느 학교신데요? 네, 어느 학교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쳐다봐. 그러더니 서류 이러면서 그 학군단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서류는 받아주겠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항상 늦게 연락이 와요. 타 학생이니까. 타 학교 학생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연락을 항상 늦게 줬어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사 장교 지원한 사람이 13명이었고 내가 타 학교 학생 나 혼자였어요. 근데 2명 붙었어. 그 중에 1명이 나고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 먹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내가 안 이뤄본 게 없어요. 되게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닌 거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큰 멍에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서 나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이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목표 지점들이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 난 예전에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이해 관계 속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임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투잡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존경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고백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보다 예전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긴 것 뿐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옆에 내 큰 내 큰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잠시 지고 나는 가볍게 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생겨요. 무거운 짐을 내가 안 끌어도 되잖아. 주님이 대신 끌고 가시는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예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성결하게 죄짓지 말고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책임은 주님이 져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져주셨거든요. 우린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쉼이 없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겐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책임은 주님이 다 져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쭉 위에 보면, 우리 위에 봅시다. 위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까 내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청년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난 수영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수영하려면 몸이 물 위에 떠야 되잖아. 근데 나는 몸이 안 떠요. 나중에 수영 강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 자세를 이게 하면서 난 물에 안 뜹니다 했더니 딱 보더니 한마디 해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힘을 빼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난 그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물에 내 몸을 맡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물에 안 떠요. 내가 왜 내 몸을 왜 맡겨야 돼?
물에 내 몸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수영하시는 분 계세요? 물에 몸을 맡길 수 있으세요? 저는 못 맡겨요. 그러니까 저는 가라앉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교회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일, 모든 것, 그 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둥바둥 대봤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안에 잠식되어 갑니다. 가라앉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물결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뜹니다. 뜨면 어떨까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자유함과 그 쉼을 누릴 수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많아요, 요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로거를 해요. 포스팅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저는 사해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해바다를. 사해바다 가봤나? 저도 못 가보고 싶어요. 사해바다는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몸이 뜬대요. 수영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물에 뜬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구글이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 모습도 봤어요. 저 기분이 어떨까? 아마 그 생각이 되게 간절해서 시간 되고 돈 되면 난 무조건 사해바다 가리라. 난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게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안해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야 누구야, 내가 너한테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말씀에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어. 근데 주님은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순종해, 나를 따라, 이 얘기만 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래. 사람과 대화할 때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꼭 말씀하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일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주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 가 하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가요. 다윗이요, 시글락에서 있을 때 자신의 처자들을 다 잡혀갔어요. 600명의 용사들과 전쟁하러 갔다가 다 데리고 왔어. 딱 왔는데 죽게 생겼어요. 누구 손에? 자기 부하들 손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좌인지 우인지 앞인지 뒤인지 그런 얘기 안 하죠. 일어나 가! 이러니까 다윗이 일어나 가요. 주님께서 말씀을요,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하래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면 된대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요. 갔더니 자기네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이. 그리고 시글락에서 일어나서 다윗이 600용사들과 쫙 떠나니까 누굴 만나? 애굽 꼬마 그 노예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정보를 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과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지. 당신네들의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지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멍에를 맡길 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 보면서 제일 안쓰러운 게 그거야. 아둥바둥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우리 청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교육자님들 바라볼 때도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옛날 10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아둥바둥 일을 하시면요 와, 속이 터져요. 왜 터지는가? 그 자신의 힘 갖고는 안 될 텐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실패할 텐데 왜 맡기질 못하는가?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것이고 하나님의 냄새를 우리는 풍길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힘든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많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주님께 맡기나?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맡기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특별히 저는 차영팀한테 지금 부탁합니다. 차영팀에게 부탁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는 내 스스로를 기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습들까지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사역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특히 청년 때는 나도 청년 때를 겪어서 아는데 교회에 잡다한 일 다 시켜. 청년부만큼 불쌍한 부서가 없어. 진짜 뭐 별걸 다 시키잖아. 영희지 안 그래? 여기 전등도 갈라고 그러고 뭐 전등 나가면 우린 갈아요.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같은 경우 막 청년부 모이고 있으면 막 불러다 놓고 같이 갈자고 하고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짜증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거에 의미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증만 납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좀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쉼이 느껴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근데 그걸 되길 바랄 때는 여러분들이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야 돼요. 앞에서 차장님도 한 우리 아름자매 같은 경우도 당신이 은혜를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설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고 그냥 난 내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할 것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인간의 냄새가 난다고. 절대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의도성 절대 집어넣지 마십시오. 청년들한테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청년들한테 부탁하는데 인위적인 거 우리 그런 건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그 믿음이 어디 갔냐고, 우리에게.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말로만 고백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그럴 때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쉼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스스로 아둥바둥 했는가. 청년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하는가.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는 처절한 거예요. 난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요, 항상 내가 들어오기 전에 계속 보면서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 아마 영인이를 비롯해서 나한테 내 얘기를 좀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처절해요, 우리 청년부는. 왜 처절할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에는 기쁨이 없죠.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죠. 왜? 아둥바둥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안 만들어주니까. 내가 이 책임감 있잖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 책임은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시지, 그것의 일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러니 자유롭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죠. 비록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만 간다면 실패를 해도 난 자유가 있어요. 응? 저는 우리 청년부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가? 이 시간이? 이러면 이제 찬양이 돼야죠. 그죠? 찬양하겠습니다.